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신앙고백서는 벨지 신앙고백서 제1항 2항입니다. 시편 찬송 435쪽, 436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지 신앙고백서 제1항 2항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제가 읽으면은 내용은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교리의 요약을 포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 제1항.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우리 모두는 단일하고 영적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제2항,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책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말하자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지각하도록 인도하는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고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아주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무서워에는 찬송 1A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찬송함으로 고백한 후 시편 63편 1, 2, 3, 4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대상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좋을 때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 내게 불이익과 때로는 희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간단한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며 다른 자산을 사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위험을 동반하는 행동입니다. 주식은 언제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을 지닌 자산이고 아무리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겨져도 집값 역시 언젠간 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자산들 역시 언제라도 등락하는 것을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안정적이지만은 않는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자신의 돈을 거기에 넣고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그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자신들의 투자가 이익을 거둘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실을 참으면서도 분명히 때가 되면 이득이 될 것이라 여기며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것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종종 잊혀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한 명의 취향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세상과 달리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믿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시대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불합리하게 대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믿음을 타협하도록 끝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붙잡은 신자는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그런 신자의 믿음을 전하는 벨신앙고백서의 제1항과 제2항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을 돌아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또 어떤 소명을 주는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롭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로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회문답과 함께 교회들이 고백하는 새 일치신조 가운데 하나인 벨지 신앙고백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리문답만이 아니라 다른 일치신조들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고백서라는 것을 알아보며 그런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그와 같은 신앙고백서가 요약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 알아가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배경 정도는 살피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1561년 기도 드브레는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까? 그는 1522년 오늘날 남부 네덜란드에 위치한 베르헌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기존의 생각과 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5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 조항을 통해 그 전까지 말 그대로 상식처럼 여겨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로마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그런 종교개혁의 불꽃은 이 베르헌에도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드브레 역시 1548년 그가 26살이 되던 해 자신을 살던 도시를 방문한 개신교 목사 2명이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는 당시에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타깝지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브레를 포함하여 그 신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교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삶이 일시적으로 편안해지고 안락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도 없고 일상을 구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일시적인 편안을 위해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드브레는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의 선진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 믿음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의 교육을 받은 후 네덜란드로 돌아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사의 사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본질은 동일했지만 그 당시 신자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 몰래 숨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회원들조차 드브레의 이름을 몰랐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드브레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세속 정부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당시 사회를 뒤흔들던 제세파와 달리 정부를 거부한 자들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따라 참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신실한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총독 대리가 살고 있는 집의 담벼락 너머로 던졌고 그 문서는 당시 총독과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당시 정부는 개혁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1567년 5월 31일 교수형으로 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까지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믿음을 함께 고백한 수많은 신자들은 박해와 투옥을 인내하고 심지어 드브레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길,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그저 자기 파멸적 욕구에 시달리는 정신 이상자여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당시 정부와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제세례파와 비슷한 광신적인 이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렇게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신앙 고백서의 첫 항에 바로 첫 문장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편할 때, 내게 도움이 될 때는 믿는다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입을 다물고 잠시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기록했을 때 드브레는 정말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한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신자들을 보았고 그 자신도 얼마 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겠다는 것,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의 첫 문장인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며 환난과 역경까지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신앙의 발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심어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으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항은 무엇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을 제목으로 가진 이 항은 그 제목 그대로 그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드브레가 직접 창작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 항목을 공격한다면 그는 실제로는 드브레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1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용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이어질 제2항에 나오듯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계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인 신자라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런 그분을 믿는 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소명이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과 관련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가해하시다라는 표현을 고백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 표현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해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수없이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짜 맞추려고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기준에서 그런 재난을 바라만 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후 그렇게 하나님을 선할 수 없다라고 의심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찾아오고 범죄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한 이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분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선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막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고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신자들이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는 결코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불가해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것처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넓고도 깊어 감히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불가해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께서 영적이신 분이라는 것,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았던 생물의 형태로 그리고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한 이들로 인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조각한 동상이나 하나님을 그린 그림과 같은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제2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행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기 쉬운 또 하나의 사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이 항목의 제목 그 자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적 존재라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만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다신교를 믿는 이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천적인 모습에서는 다른 신들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를 쉽게 말하자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뿐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그분만이 하나님인지 나타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 사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본문이나 설교를 통해 이를 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교나 힌두교나 신도와 같은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재산, 가족, 친구, 연인, 스포츠, 캠핑, 낚시, 휴가, 연예인, 직업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악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내 삶에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때, 그것이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려 할 때,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다른 무언가 내게 행복을 준다 생각한다면, 내게 기쁨을 준다고, 내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과 대등한, 혹은 그분보다 아래라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오늘 오전 설교 때도 들었습니다. 광야를 빠져나온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제안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성을 믿었고 군대의 강함을 판단하려 했고 땅의 비옥함을 보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저울 위에 올린 후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생각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이었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벨시나 고백서의 제1항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길지 않은 몇 문장만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제1항의 고백 안에 신학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문제 삼은 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정말로 내가 믿느냐, 정말로 내가 붙잡느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서로 다른 무언가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손해나 어려움까지도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기도 드브레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소명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고 나타낼 진리는 이 제1항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벨시나 고백서에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제1항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제1항,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며 모든 고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항을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런 그분이 비록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온전하신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비방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차별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괴로움이며 고통이고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읽은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선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그런 고백에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구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알게 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롭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고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제1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적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산유곡, 산이나 바다로 들어가 돌을 닦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사색함으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철학과 사조를 탐구함으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초월한 무언가를 알 수 있다 주장하기도 하며,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신적 대상을 혹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드브렌치의 2항의 제목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 이 제목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 능력도 없고 바르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 나 자신의 무언가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제2항이 전하는 두 가지 방식에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자연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그분에 대해 알 수 있고, 둘째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동일한 두 가지의 방편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자는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웅장한 산을 바라볼 때, 끝없는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지각하도록 하지만 그것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도 그저 그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순간을 즐기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작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바라보지도 않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가리키는 부가적인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으로 온전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의 놀라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 같은 놀라운 진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살피고 바라본다 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접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훌륭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접하도록 그토록 접근성을 높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성경을 아무리 구하기 쉽고 아무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지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매여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것을 읽는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이 성경은 그저 나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문학적 의미를 가진 한 권의 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석학들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열정으로 성경을 탐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며 이를 사람의 저작물 중 하나로 취급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지금 이 순간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와 섭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매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며 그분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야 마땅했던 내가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연약하고 힘없는 내가 환난과 조롱을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며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약속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기도 드브레가 그리고 그를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자신의 자녀들이 담대히 이 믿음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벨신앙 고백을 시작하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함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또 자연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며 또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백할 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